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는 이 절반 정도밖에 안 찼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자리가 채워진 것 같습니다. 일기가 안 좋아서 아마 오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폭설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연초에 LA에 큰 산불이 났었죠.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습니다. 아마 역대 산불 기록 중에서는 가장 피해가 큰 규모, 오래간 피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했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하나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LA 가보신 분들은 LA 북쪽에 헐리우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큰 간판을 저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죠. 누구나 LA 가면 저기서 사진 한번 찍고 오는 곳입니다. 네, 저기가 불에 휩싸였다.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소개가 됐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 사진은 가짜 사진입니다. 예. 헐리우드 간판에 불이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LA 도시 전체가 불에 휩싸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은 LA 주변이긴 하지만 LA 북쪽에 있는 큰 유명한 도시 두 군데에서 시작이 되어서 번지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 다운타운이라든가 오렌지 카운티라든가 이런 곳에는 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진 하나가 탁 등장하면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쓸리죠. 야, LA가 다 불바다가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만 돌아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런 얘기도 돌아다녔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많은 장비를 보내가지고 불을 끄기 위한 장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불 끌 도구가 없어서 심지어는 여자들의 핸드백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불을 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 그래서 산불이 잡히지 않았고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번졌다. 이런 얘기가 역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미국이 불 끌 도구가 없어서 여자 핸드백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불을 끄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 번졌습니다. 하필이면 그 전날
이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을 관장하는 X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나운스먼트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어나운스먼트를 했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글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가짜냐 진짜에 대해서 판별하지 않겠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글이 올라와도 어떤 내용이 소개가 돼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따지지 않겠다. 옛날에는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그 가짜의 소식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회사 차원에서 그 뉴스를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분이 화를 막 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페이스북에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회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분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회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가짜냐 진짜냐 앞으로는 따지지 않겠다. 어나운스먼트를 한 그 다음날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다가 너무 장비를 많이 보내가지고 세상에 불 끌 도구가 없어서 이제 핸드백을 가지고 물을 부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5년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짜가 너무 넘쳐나고 그리고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행세를 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뭔가를 보여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없고 그냥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가짜일 뿐만 아니라 그 가짜인 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고 고통에 빠져들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전쟁,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너무도 잘못된 이야기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치관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걸. 나도 모르게 거짓에 우리가 속고 있고 나도 모르게 가짜에 오염이 되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우리 신앙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 신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가르침, 교리, 신앙생활에는 혹시 여러분 이런 가짜가 들어와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왜 LA에 산불이 났을 때 저런 가짜 그림이, 가짜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닐까요? 사회가 어수선해지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이러한 가짜 이야기들입니다. 가짜 이야기. 우리가 이런 것을 유언비어 그러죠. 유언비어. 말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유언비어. 세상이 혼란해지면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으면은 그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그게 유언비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상에도 기독교 세계 안에도요. 죄송하지만 유언비어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전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유언비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기독교 신앙 세계 속에 기독교계 안에 세계 안에 이런 유언비어가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제가 유언비어는 언제 많이 나온다고요?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때,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유언비어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 주변에 기독교 세계에 이런 유언비어가 많을까요?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전을 받고 있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 속에 곳곳에 숨어있는 기독교적인 코드들을 보면서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아니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가 저런 사람 취급을 받지? 저런 취급을 받지?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세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제 후배 하나가 페이스북에 최근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자기가 쓴 건 아니고 자기 친구 누구가 쓴 글을 옮겼어요. 거기다가.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글을 쓴 분이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자기가 참 좋아하는 후배가 하나 있다. 오랫동안 같이 사귀고 좋아하는 후배였다. 근데 최근 그 후배를 만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많이 달라졌더라. 고집이 너무 세졌고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대화가 잘 안 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후배였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랬는가 알아봤더니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라.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길래 일어났어요. 비수같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길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 속에 기독교라는 이름 속에 너무도 오염된 얘기와 오염된 생각과 오염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도 기독교라는 이름 속에 유언비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이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비슷한 일이. 여러분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득이 되지 않고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흘러 넘치더라. 16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으니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같이 번지더라. 2000년 전 그 시대에 이 바울과 디모데는 악성 종양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표현이 있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현대의학에 발견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악성 종양의 가장 큰 위험이 뭐죠, 여러분? 암이 왜 무섭죠? 가만 내버려두면요, 이게 온 사방으로 번져가잖아요. 처음에는 위에서 혹은 간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가만 내버려두니까 이게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제는 손 쓸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게 악성 종양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 하나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디모데후서 설교하면서 첫날 그런 소개했잖아요.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에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그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뭐 LA 산불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죠?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 화재를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소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더라 라는 소문이 생겨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폭행을 당하고 혹은 그냥 맥없이 잡혀가서 어딘가에서 사라져버리고 잡혀서 죽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세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세상이 되고 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 소문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흔들리면요. 여러분, 교회라고 흔들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흔들립니다. 교회 밖에서도 도전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혼란함과 혼란스러움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안팎으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완전히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미국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에서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왜곡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내가 없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시겠어요? 정말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옳게 분별하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바르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쳐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15절을 읽으면서 설교하는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하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치지 않는 목사님도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단히 요란하게 얘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진짜인 것처럼 듣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자주 들려오는, 뉴스를 읽으면, 인터넷을 열면 자주 들리는 이야기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크게 꾸중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뭐 저라고 해서 이때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전했겠습니까? 저도 아마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도 있어요. 저는 제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그래 책임질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마 잘 몰랐든지 그때는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었든지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전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해요. 자기 욕심대로 전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큰 걸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라. 바르게 전해라. 여러분, 빛을 이기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빛을 이기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과 어둠이 만나면 누가 이기죠? 당연히 빛이 이기죠. 진리와 거짓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진리가 이깁니다. 거짓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이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 흉내를 내지만, 죄송합니다마는 거짓과 진리가 만나면 반드시 진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도 엉터리 얘기들이 많아서, 너무도 진리의 옷을 쓰고 진리의 옷을 입은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저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전해지고 있는지, 저분이 전하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그 인터넷에 가면 목사님들 설교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성경을 가르쳐 성경을 얘기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 말고 목사님 아는 분들도 꽤 많아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좋은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수종 씨, 저하고 동갑입니다. 얼굴은 다르게 생겼지만 좋은 분이죠. 션, 혜영 아십니까 여러분? 션이라고 하는 노래하시는 가수분인데, 그 부인 혜영 씨하고 가정을 이루는 정말 좋은 일 하시는, 매일 마라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병원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크리스찬들 중에 예수 믿는 좋은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던, 또 성경을 공부했던 좋은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고 나누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네라라고 하는 배우, 의자 배우 있잖아요. 그분 성경을 읽어주는 게 있어요. 시네 라이프 오디오 바이블 그런 게 있어요. 시네 라이프 오디오,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으면 그분이 성경을 읽어줘요. 그 목소리가 좋잖아요. 성경이 잘 들어와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이라는 분 있잖아요. 조혜련 아시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왈가닥 같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가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좋아서 자기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시작한 건데, 이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올리셔요. 그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성경을 잘 전해요. 그런가 하면 유명한 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그리고 그분한테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말하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첫 열매 뭐 그런 이름으로 영상이 있어요. 복음 세미나 뭐 이런 이름으로 영상이 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분 유명한 분이고 연예인이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 저분 얘기는 다 맞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잘 모르시면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 잘 해드리겠습니다.
가려서 들으셔야 합니다. 가려서 드셔야 되고요. 가려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너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Prove yourself before God. 이런 말이에요. Prove yourself. prove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가끔 은행에서 편지가 와요. 혹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지가 와요. 거기에 you are proved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네가 뭔가를 신청했는데 그게 허락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proved. 그런 말 들으면은 됐구나. 이번 론을 신청했는데 됐구나.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you are proved. 하나님 앞에서. 요거를 바울이 19절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쓰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19절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쓰일렀으되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기둥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침, 누군가가 글을 써놨어요. 거기다가. 두 가지 문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은 다 아신다. 오,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그죠? 저한테 김 목사 네, 다 알아. 저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다 아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결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 다 아신다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라는 것이 같은 결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누구예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입으로 성경과 기도를 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알 수 없어요.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 하나님 외에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증명해내라.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알 수는 없으나 뭘 보고 안다고 해 성경에 보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를 먹어보면 이 나무가 맺는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건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건지 혹은 먹어서는 큰일 날 열매를 맺는 건지를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가 있기 전까지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뭡니까?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내가 손절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과감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옛날에 교회에서 그 자주 불렀던 찬송 중에 그거 있잖아요. 예수, 기로 했네.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거 뭐죠? 어떻게 시작하죠?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거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우리 스스로 궁금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를 수는 있어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 생각이,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Turn away. Turn away. 아, 목사님, 내가 그런다고 뭐 누가 알아줍니까? 몰라주겠죠. 근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분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내 눈과 귀에 들어오는 소리들을 분별하시고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삶으로 구별하여 드리십시다. 분별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와 정보들이 무엇이 참이고 그렇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제 귀와 제 눈에 가림막이 되어 주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의 생각을, 영혼을, 그리고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시고 보잘것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또 주의 발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참 좋은 세상 같아 보이나 모든 것이 편리하게 만들어진 그런 좋은 세상 같아 보이나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오염시키는 많은 불순물들이 또한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오염된 생각과 오염된 소리와 오염된 도전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경건하고 정결하게 지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참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눈과 귀와 저희들의 입술을 무장시켜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의 거울로 세상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곳과 함께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우리 한미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세상에 이런 오염으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세상을 섬기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서 이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오며 그런 소망과 꿈을 품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